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왜 그런가 아실 거예요. 벌써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 만큼 참 감사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부족함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뉘우쳐 보기도 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생각할 때 2019년 감사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감사 절기라고 하면서도 아쉬운 것은 추수감사 주일 한번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이나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감사에 대한 것이 중요하면서도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제 모습도 돌아보며 또 한 주간의 한 주의 어떤 설교의 감사가 아니라 가능하면 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계획하여 다음 주에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주일 예배가 그냥 우리가 아는 감사주일이 아닌 우리가 경험되어 체험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주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 계기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감사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로 제가 설교 때 이런 소개는 하지 않는데 너무나 우리 중요한 또 우리 교회에 이 밀리터리 퍼스널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미국에서는 참 이건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인데 우리 저 뒤에 라비노 welcome you, welcome back, this is your house. 우리 라비노 잠깐 일어나면 우리 해군 사관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좋습니다. 우리 라빈이 정말 우리 소위 한국말로 코올리기 때 봤던 어린 주일 학생이 이제 해군 사관학교에서도 또 지금 공부하고 있고 참 훌륭한 미국의 또 그 장교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 감사는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성한 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고난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평상시 그냥 모든 게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진정한 감사, 우러나는 감사는 어렵고 힘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표출되고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미국 대륙을 처음 여기 네이티브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대서양을 건너왔던 유럽의 이 청교단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보냈던 그 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절대로 풍성한 생활 가운데에서 드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오랫동안 오면서 참 도착하고 나서도 생명을 잃고 오면서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추운 이 겨울 날씨를 지내면서 그래서 아주 적게 수확 올린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던 그 추수의 그 작은 수확을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들이 자기 고향 땅을 출발하여 미국에 왔지만 그러나 그 감사가 고난 속에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감사의 수준의 차원이 다를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떤가를 알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1차원적인 감사가 있고 2차원적인 감사가 있고 3차원적인 감사가 있대요. 1차원적 감사는 뭔가 하면 영어로
if라는 겁니다. 만약에, 조건부적 감사라고 해요. 만약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갖게 되면 감사하겠다. 조건부예요. 2차원적 감사는 뭔가 하면 because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디에 합격하였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2차원적 감사를 하는 사람이래요. 그럼 3차원적 감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불행을 당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망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라는 이 영어의 단어처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제가 접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유대인 이 청소년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고 했을 때 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풀무불에다가 이 소년들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아쉽고 아까운 청년이다 보니까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 고개를 그냥 수그리면 너희가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고.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에 던져진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겁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3차원적인 감사는 바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면 그 감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복으로, 주님의 은혜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미국의 저서가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공을 들고 공을 벽에다가 던지는 공과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그 벽에 던진 공은 어떻게 하죠? 다시 내게로 오게 돼 있어요. 그만큼 내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그 감사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이죠. 자신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이 감사,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읽자마자 돌아온 탕자 얘기 아니야? 그러실 겁니다. 맞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도대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돌아온 탕자가 가졌던 그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통하여 이 감사라는 주제를 오늘 돌아온 탕자 가운데서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둘째 아들에 대하여 우리가 관찰해 볼 것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있을 때에는 감사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 집이 부하고 일하는 사람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감사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둘째 아들이 정말로 감사해야 될 시기는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였겠죠. 당연히 아버지께 감사해야 할 시기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풍족했고 여유가 있었고 그 앞날이 보장되어 있었고 그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아들은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풍족함이 있었고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만족함이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이민생활 살면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에 대하여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만 하시나요? 여전히 없는 것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들에게 그 첫째 아들과 달리 어떤 욕망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 욕망일까?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 것을 하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내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욕망이 그에게 있었지 않았는가. 가장 감사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아버지 앞에 불만을 가지고 나갔던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몫을 줍니다. 근데 그걸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감사해야 할 적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그게 특별히 무슨 어떤 물질이 없어서나 혹은 원하는 어떤 생활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끝없는 욕망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끝없는 보다 많은 자유, 보다 많은 향락, 보다 많은 쾌락, 더 많은 권력을 갖겠다는 이 줄기찬 욕심 또는 욕망 때문에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만족함이 없고 따라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런 욕망이 있는 한 감사라는 말은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인간이 이 욕심에, 욕망의 눈이 어두울 적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우리 흔히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돈에 미친 사람은, 그쵸? 돈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저 걸어가는 사람 보면 저 사람한테 뭘 팔까?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벌 수 있을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대학교 1학년 가가지고 1학년 올라가서 제가 여름방학 때 알바를 했어요. 맨하탄에서. 그것도 여행사에서 알바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제가 명함이 있었어요. 명함. 뭐 했냐면 다른 외국 여행사 가가지고, 야, 우리 여행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단에서도 MOU 맺는 거 하잖아요. 그때도 했어요. 우리 여행사와 당신 여행사하고 연합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사람 모집해서 여행 보내는 거 하자. 그때 우리 그 여행사 하던 분이 영어를 못하니까 저보러 그걸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샬롬 여행사였어요. 그때 기억해요. 샬롬. 그때 처음으로 맨하탄 나가 알바하는데 말이에요. 돌아다니는 사람 보니까 저게 다 돈이더라고요. 돈. 이야, 돈. 맨하탄만 나가봐서 얼마나 발이 이게 뭐랄까 빠르잖아요, 이 뉴요커들이. 근데 늦게 걸어가는 사람 누구죠? 여행자들. 토로스는 그냥 한눈 팔지만 이 목적 있는 사람은요, 시간 끝나면 칼같이 나가고 누구 만나고 그리고 운동화 신고 이 출근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야, 참 돈 벌 기회가 많구나. 근데 이미 too late.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불러가지고 말해요. 근데 알바를 했거든요. 알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돈은 버는데 이렇게 확 욕망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나도 그런 느낌을 가졌으니 말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이 욕망이라는 것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그 욕망이 모든 것을 다 눈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형제도 잃어버리고 따뜻한 가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가 바라고 추구하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만을 따라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버렸어요. 형도 버렸어요. 집도 다 버리고 먼 지방으로 떠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욕망 때문에 내가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몇 푼의 돈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나 가족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40, 50년, 60년 사시면서 줄어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보도가 안 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뭐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까지 자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참 못된 지도자들이 있는 한, 여러분, 우리 사회는 좋아진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욕망에 대한 추구가 이만큼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국가나 정치나 경제,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할 마음이 있다면, 그렇죠? 감사할 마음만 있다면 지금보다 좋아진다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감사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누구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 아니면 친척과의 관계, 교회 내에서 모든 관계 역시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떠난 생활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생활이기에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다라는 거죠. 자,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자기의 재산 몫을 가지고 떠나서 혼자 살아가는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노예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였지만 마지막 한 푼마저 다 잃어버린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는 명예와 욕망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가 얻은 것은 수치와 욕심, 욕됨 뿐이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리에서 떨어져 이제는 돼지들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노예가 되었다니까요. 근데 만약 그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 한 가지, 근데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최후의 비극에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전환점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 전환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생각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였습니다. 탕자는 용케도 그렇게 바닥에 인생을 치고 굶주려 하고 있는 그 절망의 밤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그것도 뭐 세상에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긍정적인 생각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가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풍족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차이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생각 차이로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지만 다시 생각을 잘하면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배려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의 생활할 수도 있고 천국의 생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생각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의 환경을 변할 수도 있고 그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풍족한 양식이 풍부한 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했는데 바로 그것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소위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그냥 굶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는 돼지우리에서 털고 일어나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탕자의 결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이에 스스로 돌이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He came to his senses. 뭔가 자기가 자각한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있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품값으로 있는 것, 그냥 하루 그냥 일하는 그냥 일꾼으로 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이 절망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생각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모르고 욕망만을 쫓아온 과거를 솔직히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탕자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겠다고 그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불찰이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영혼은 완전히 제쳐놓은 여러분, 육신의 육적심만큼 집착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불평불만했던 그 삶을 회개한 겁니다. 고백한 겁니다. 그만큼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했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똑같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CNBC에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있는 것 가운데 뭔가 하면 소위 이 프로그램이 Back in the Game입니다. Back in the Game.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면 뉴욕 양키스에 지금은 이제 리타이어 했는데 알렉스 라드리게스라고 아시죠? AR이라고 하는 사람, 이 얼마나 이 공을 잘 치는지 말이에요. 메가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야구를 하면 스테로이드 맞았다고 나중에 또 밝혀져가지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컴백하는 여러 가지 위기와 또 기회를 통해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자기 사업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선수 가운데 한동안은 잘 나가던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져서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하루는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제 그게 나와서 보았는데, 이 2016년에 리오 올림픽에서 미국 스위머 그 메달을 딴 라이언 라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말이에요. 정말 미국에서 영웅의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라이언 중에 그 수영 우리 미국 대표 선수 중에서 리오에 갔는데 강도를 만나서 뭐 자기가 그랬다라는 보도를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뭐 술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막 행패 부리고 그러다가 거기에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가니까 그게 창피해가지고 숨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총을 대고 내가 강도 맞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수영을 못하도록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몇백만 불을 벌고 그리고 스폰서십을 통해서 부자였는데 갑자기 이제 스폰서십이 다 끊어지고 겨우 뭐 10만 불도 안 되는 돈으로 가족이 살아가니까 이게 살아가겠냐고요. 이제 알렉스 라드리게스가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시인하니? 네가 한 일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했니? 그걸 먼저 시키더라는 거죠. 너의 지금 퍼블릭 그 페임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 알아? 그랬더니 아니래. 아직 여자들은 나를 아직 좋아한대. 그래? 그래가지고 퍼블릭 릴레이션만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요, 이 사람 차트를 쫙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여자 팬들도 다 등을 돌렸어요. 상처가 된 거죠. 하여간 착각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자기 얼굴 잘생기고 운동 잘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아는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고는 자기가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야, 네가 지금까지 네가 정말 사과해야 할 사람 전화를 걸어라. 너 미안한 마음 있지? 있대요. 그럼 네가 전화해. 진정으로 사과해. 고백해.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전화를 걸어요. 마이클 펠스 아시죠? 같은 스위머 팀이니까 얼마나 친했겠어요. 둘 다 금메달에 은메달 따는 그러한 수준의 수영 선수였으니까. 전화해서 마이클 펠스에게 미안하다, 사과한다, 내 잘못이었다, 우리 모든 수영 선수에게 이렇게 먹칠한 나를 용서해달라. 지금은 내가 잘 살아보려고, 선한 영향을 끼쳐보려고 살려고 한다.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전화를 걸게 합니다. 이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그 돼지 우리 속에서 아버지께 그렇게 해야겠다면서 얼마나 마음에 고백하는 그 마음 속에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라고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에요. 생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요.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시편 121편을 통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했을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답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며 그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 탕자로서 대주리에서 털고 일어나 아버지께 향해 나갔던,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도 있듯이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아마 전에는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의 따뜻함과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감사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탕자의 감사,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간략하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에도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배척하고 나를 다 멀리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탕자가 문전박대해서 돼지만이 그의 친구일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것이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꺼져가는 그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희망의 불을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그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그의 품에서 그의 생명이 자라는 아버지에게 그것은 돈으로 맺어진 얄팍한 우정을 가진 친구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이해관계로 맺어진 이웃과도 전혀 다른 진정한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맞아줄 수 있는 따뜻한 고향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울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오늘 탕자가 기억했던 것처럼,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감사함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감사드려야 할 일은, 모든 사람들이 를 돌보지 아니할 때 뜻밖의 거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일은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기쁨으로 영접해 주신 일입니다. 막상 아버지에게 갈 때 마음에 단단히 마음을 먹었잖아요.
갈기갈기 처참하게 찢긴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그 아버지가 무조건 안아주려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또 아버지는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이 됐느냐, 그 많은 재산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고도 내가 무슨 낯으로 나에게 왔느냐라고 항의하며 아들에게 따져 물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따지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용서하셨어요. 여기에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아들이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참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감사가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떠한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는 나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물려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그가 원하는 것보다 넘치게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탕자가 언제 기도했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자기가 생각을 했잖아요. 스스로 돌이켜. 그러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게 많아. 내가 거기에 그냥 품삯 일꾼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나아. 그러니까 그것도 뭐 대단한 거 바라지도 않아.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나만 받아줄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오케이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들은 아버지 앞에 와서 나를 아들로 받아달라.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 그냥 품굿으로 나를 삼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이냐? 24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자,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아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아버지, 나를 더 이상 아들로 받아주지 마세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품꾼 하나로만 받아주셔도 좋습니다. 이 말을 한 번 했을까요? 두 번 했을까요? 아니요. 걸어가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을 겁니다. 말로만 했을까? 아니요. 자기의 머리에서 계속 혹시 아버지에게 어떤 톤으로 할까? 그렇죠? 아버지, 이런 톤으로 할까? 아니면 좀 밝게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그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친구 집에 놀러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아버지가 좀 엄해가지고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시기 전에 집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안 들어와 있으면 혼나요. 근데 놀다가 친구 놀다가 시간을 보니까 아버지가 들어올 시간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빨리 가도 아버지보다 빨리 못 가는 그 거리인 거예요. 그때 책가방을 들고는 집을 향해 뛰어갑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늦게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다니까요. 3번 그랬는데 2번은 아버지가 늦게 오셨어요. 마지막 한 번은 아버지가 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죠. 보세요.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기대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넘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경험한 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는 감사가 있다고 전 믿습니다. 탕자는 전에 있던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기 속에 욕망이 자리 잡혔을 때는 전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느껴보지 못했던 탕자였습니다. 이제 모든 욕망들이 산산조각이 나 버린 다음에 지금에 와서야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 것처럼,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목회 서신을 보면 주보 안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2가지 정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오시기 전에 정말 그냥 머리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체험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이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죄도 지었어요. 부족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만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생각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기대치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건강 주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내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십자가만 바라보겠다 했던 그 고백 말이에요. 바로 내가 범사에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모든 삶을 다 지배했던 어떤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내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함이 넘치는 이 감사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잖아요.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너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을 겪었기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원망하고 싶고 누구에게 핑계를 돌리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더 앞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다라는 이 역설적인 사실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만족할 만큼 되어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역사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우리 주 하나님 되어 주시고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